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씨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나 지금이나 반응이 크지 않은 건 한결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상영교회 정년부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또 두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1, 2부를 섬기면서 또 교대로 설교도 하셨고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지내면서 많이 성장해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가급적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또 우리 함께 청년부에 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가 벌써 21세기가 시작한 지도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아마 21세기에 또 태어난 친구도 있고 또 20세기 끝 무렵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세속적 인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만 해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악한 일을 한다든지 범죄를 행하고 하면 그런 말들을 종종 했습니다. 당신 그러다 천벌 받을 수 있다. 당신 그러다 지옥 갈 수 있어.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어요. 근데 요즘 이런 표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도 혐오 발언이다. 혐오 표현이다라고 아마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절대적인 진리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모든 게 주관적이고 내 느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최종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기준과 진리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옳고 그름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괜찮으면 죄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 가서 죄라는 말 하기 편하세요? 불편할 겁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정죄하지 마, 오히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만 남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 때문에 사회가 어땠습니까? 때로는 거짓이 참을 밀어내요. 불의가 의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혼란스러운가?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제도와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 혼란의 실체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여러분,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대결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 뒤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씨름의 본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의지도 약하고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시험을 만나면 낙심하기도 하죠. 한두 번은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하고 선한 결단을 할 수는 있지만 악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의로운 선택을 하고 선하게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능력일까요? 이 세상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지켜갈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전의 성경에서는 이걸 괴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시적으로 한두 번 속인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관계라는 말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속인다. 반복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기만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육신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만들려는 거.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알고 계시죠?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야, 요즘 세상에 무슨 절대적 진리가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인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내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마치 사람이 가진 권리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세상은 너보다 더 악하잖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해요? 무디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된 사상들, 잘못된 죄악의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마귀가 오늘 밤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날 잘못되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결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교묘하게, 더 교활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다큐라든가 이런 데서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 보셨어요? 사자가 평소에는 점잖은데 이 배고파서 먹이를 찾을 때는 무서운 맹수가 되죠. 결코 놓치는 법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난 아이 구원받았는데 편하게 나만 살면 되지.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하고 마귀의 관계는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께 더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뭘 해요?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라.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써라. 그것만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도 마귀에게 넘어지고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도 유혹에 쓰러지지만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이 큰 사람 아니에요. 진정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시절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 중에서 의식적으로 시간을 떼어놓으세요. 내가 이 짧은 시간이라도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 반드시 묵상하겠다. 내가 단 5분만이라도 내 삶과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겠다. 이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마귀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2절인데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씨름이라는 표현은 싸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갈등하고 다투는 수준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에요. 이기면 살고 패하면 죽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적 권세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이 영적 권세를 몇 가지로 표현하고 계시죠. 처음에 나오는 게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말이 있어요. 이 통치자 권세는 단지 이 땅을 다스려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질서와 체계를 움직이면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영의 실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를 포함해서 영적 존재들이 이 땅에 악한 제도도 만들고 사상도 퍼뜨리고 사람들 마음에 죄악을 조장하면서 이 땅을 악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어둠은 빛과 반대 아닙니까? 바른 가치관이 빛이라면 불리한 가치관이 어둠이겠죠. 죄악된 문화를 조장하는 게 어둠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문화들, 이게 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표현도 하고 사탄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 졸개들을 우리가 악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사람을 미혹하고 죄로 끌고 가면서 이 땅을 악하게 만드는 영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의 악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려 하고 있고 이 땅의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란에서 자유민주를 외치는 민주화 시위가 크게 일어났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때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극단적 이슬람 세력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종교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해요.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속에 극단적 이슬람 교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재가 시작이 돼요. 모든 사상, 문화 다 검열을 당하고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신앙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탄압받고 다 제거시켰어요. 만약에 이란 국민 중에 누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든지 성경을 갖고 있다가 들키게 되면 그 즉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 자체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란이 여성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히잡을 무조건 쓰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처벌을 했죠. 사회 진출, 여성들의 교육기에 다 박탈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SNS를 통해서 보신 적 있겠지만은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던지고 담배 불을 붙이면서 그 하메네이의 초상으로다가 불태우고 가는 이런 화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저항의 표시입니다. 그 모든 걸 다 억압했거든요. 종교 경찰을 통해서 국민들을 감시했고 정부 이데올로기에 의심을 품거나 반대하면 이거 배교다, 반역으로 몰아서 숙청을 했습니다. 이른바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특수 권력 조직이 있죠. 왕권을 비호하는, 그 권력을 비호하는 그 혁명수비대가 국가 산업의 80%를 다 독차지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의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란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도 그들이 나아갈, 진출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 막혀버렸어요. 완전히 부패의 끝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 경제가 무너졌어요. 바자르라고 하는 시장의 상인들부터 들고 일어났습니다. 빵 한 족을 사려고 하는데 돈 뭉치를 상자채로 가지고 와야 겨우 빵 한 조각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불공정과 부패에 그 젊은이들이 분노하면서 그 시위의 불길이 불같이 번져간 겁니다. 이란 정부는 이런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국내 인터넷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갖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제공하면서 그 실상들이 계속해서 국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시위하는 청년들을 조준 사격합니다. 저격수들이 머리와 목에 조준해서 사격을 하고 학살을 하기 시작해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12,000명이 넘어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상을 알았든 몰랐든 이 상황을 여러분은 알게 된 다음에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란에도 이 자유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재의 세월이 무려 47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재가 가능하게 되는 일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단순히 총칼만 들이대면 독재가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독재는 총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절대 진리처럼 군림하면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되고 이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양심, 신앙 존중받지 못합니다. 다 무시되고 짓밟혀버려요. 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유일하게 따라야 될 진리가 되고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면 무조건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거스르면 살 수 없죠. 탄압받고 숙청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는 침묵해야 되고 악에 동조해야 됩니다. 이것이 독재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비단 이런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북한이나 중국 공산주의 체제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유일하게 따라야 될 진리가 되고 유일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거스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숙청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침묵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냥 체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권력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 말고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이념 외에는, 그 사람 외에는, 그 집단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자유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곧 우상인 겁니다. 단지 여러분 이걸 민주체제, 공산체제, 체제로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단지 이건 체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가야 될
어둠의 권세가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거예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뭐냐면 북한 정권이 이제 외국의 자본, 그 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달렸어요. 당신의 북한의 교회에서 진짜 부흥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자금을 지원하겠소. 이제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악단을 급히 꾸려가지고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도 연습시키고 찬송도 연습시키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은혜도 되고 감동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도전이 됐습니다. 도전이 되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북한이나 우리나 같은 민족 아닙니까? 바로 지척에 있는 한 민족인데 우리와 다르게 그들은 너무나 큰 억압과 신앙의 탄압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오다 보니까 이걸 수십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곁에 동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독신문에 보다 보면 지난 15일 바로 며칠 전인데요. 광진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조속히 송환하라고 하는 일 촉구하는 기도회였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가 되어 있고 그중에 3분은 12년 이상 장기 억류된 채로 갇혀 있다 그럽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먼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걸 몰랐어요. 정부도 무관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좀 악마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란과 북한은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고 이런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형태만 바꾸고 모양만 바꿨지 역사 속에 늘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게 없는 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실체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권세를 보고 하나님이 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 이 신앙의 탄압의 고통을 잘 아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주권을 뺏고 신앙을 탄압했습니까? 신사참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신앙 박해를 견디다 목회자와 성도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요, 서구의 많은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본국의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든 한국을 도와야 된다라고 알렸습니다. 정치권, 주류사회에 찾아가 다니면서 한국의 참상을 알리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분들의 관심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방의 기쁨도 맞을 수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 건국할 수도 있었고 유교의 고난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신앙은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에게 빚졌어요. 복음에 빚진 민족이고 기도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민족보다, 어떤 성도들보다 자유와 신앙을 억압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사상들, 제도들, 이것을 분별하고 목소리를 내며 그것과도 영적으로 싸워가야 돼요. 많은 선교 전문가들은
박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신앙을 박해할 때 직접적인 박해가 있죠. 물리적으로 하는 박해. 체포하고 잡아가두고 때로 생명을 빼앗는 이런 물리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박해도 있어요. 은밀하게 벌어지지만 제도와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 가치를 무너뜨려 가는 박해. 이걸 간접적인 박해라고 말합니다.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라면 문화와 정책으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그 가치를 무너뜨려 가는 게 간접적인 박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입법되고 있는 법안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만상 낙태를 허용하자는 모자보건법 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서 이젠 만삭이 된 산모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하자.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낙태는 제한적으로 우리나라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죠. 근데 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도 발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2월에 또다시 민주당의 의원들을 통해서 발의가 됐어요. 이 12월에 법안이 발의된 게 더 악법인 이유가 뭐냐면 7월에 없던 두 가지 조항을 여기다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는다. 어떤 이유나 상황도 따지지 않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자라는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태아의 인권이나 태아가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제 헌법에서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항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의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뭐 신앙 양심이나 또는 어떤 의사의 양심으로 나는 양심상 도저히 이 만삭의 태아를 낙태 시술할 수 없습니다. 난 거부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료진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와 조항을 여기에 추가를 한 거예요. 이게 통과돼 버리면 만약에 내 양심에 따라 나는 낙태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해산법이라는 얘기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이제 설립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을 위배하거나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쳤을 때는 해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여태 이런 법안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법안 안에는 만약에 그 단체가 그렇게 해산이 되면 그 단체의 재산을 나라가,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종교가 정치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왜 정치 얘기하십니까? 이게 정교분리가 아니에요. 종교는 정치 얘기뿐 아니라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종교고,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게 종교분리예요. 국가가 국교를 강요한다든지 당신은 왜 이 신앙을 믿어? 그 신앙 믿으면 안 돼 라고 간섭한다든지 종교단체를 억압하는 어떤 법들을 함부로 만든다든지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무슨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종교단체 해산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 뭐 통일교 때문에 그런 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법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반기독교적 법들이 있을 때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내고 기도회도 하고 우린 이거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신들 왜 정치 활동에 관여를 하냐? 왜 이렇게 정치 활동을 방해를 하냐?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도 해산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 법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탄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독교 단체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이런 우려를 지금 전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발의한다고 하죠.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다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차별의 발언, 이 사람이 차별이라고 느끼면 언제든지 소송을 하고 징벌적인 배상을 한다든지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강화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이거 오래전부터 시도했고 교회는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막아달라고. 여태까지 통과되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진보당의 손설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발의가 됐어요. 내용이 더 심화됐고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이 내용도 내용이고 이 의원의 발언, 이 발언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를 비롯한 몇몇 보도에 따르면 이 손설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토론이 아니라 세력이다. 세력을 만들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의 수를 압도해야만 재정까지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의식했어요. 이거 했을 때 교회가 반대하겠지? 이러면서 발의를 했다면 이제는 개의치 않는 거죠. 싸워서 압도하겠다라고 태도를 바꾼 거죠.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놓고 거스리는 악법적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크리스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밖에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이 법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이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 이걸 알고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치 이 법안의 통과를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대결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제 세력을 통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지금 이 지경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법들이 통과된 서구 사회, 특히 영국 같은 사회, 영국은 한때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였어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이 법들이 통과되고 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거나 기도하면 혐오 표현했다고 체포해 갑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경 읽는 거 금지됩니다. 당신 그런 행동은 혐오 표현이다. 다른 종교, 무종교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규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이 법들 때문에 기독교 가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도 함부로 못하고 기도도 함부로 못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루 5번씩 양탄자 깔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거 제한하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기도하면 당신은 혐오 표현했다고 하면서 제재를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지금 이게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제 머지않아 어쩌면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겪게 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총칼로 위협하는 것만 박해가 아닙니다. 정책과 제도로 이 신앙을 억압한다는 것, 이 자체도 이미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영적 싸움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책과 제도가 왜 끊임없이 계속 시도되고 있을까요? 물론 앞에서 사람들이 발의를 하고 사람들이 끌고 가죠. 그렇지만 이 뒤의 배경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 주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복음의 가치를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이 어두운 권세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는데 그걸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게 제도와 법이 되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의 실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고 앞으로 싸워야 될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젊을 때부터 여러분은 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삶의 만족, 평안,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 험한 세상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 물론 여러 동기가 있을 겁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의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이제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해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일깨워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가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면 되고 장로님이 하시면 되고 권사님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 캠퍼스, 직장, 사회 모든 현장은 지금 이 영적 싸움의 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대화 속에서, 이제는 직장의 모든 체계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삶을 파고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 싸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제 우리 앞에 이 영적 싸움이 놓여있고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부담도 될 겁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거예요. 내 지금 인생 하나 꾸려가기도 바쁜데 이 영적 싸움까지 하라고 하냐. 하나님 너무 참 힘듭니다. 좀 편하고 쉽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싸움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힘들어 보인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직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서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우리 상인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무장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든 고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이 시대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면서 이 영적 싸움을 힘써 감당하시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상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오늘로 주의 말씀으로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영의 실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걸어가므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이 영적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상인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